오늘이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입니다.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짧지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친필로 큰 글자로 자신이 직접 사도 바울이 쓰시면서 뭐라고요? 결론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 17, 18절 세 절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두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 세 번째로는 은혜라는 주제로 잠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당은 다른 거예요. 교회와 교회의 당, 교회당은 건물이죠.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무리들,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무쌍해요. 어디에서는 쇠퇴하지만 어디에서는 폭발적인 변화들이 있고 부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풍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하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방송으로 본다고 말로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통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 나온다 해서 벌 받는다가 아니라 신앙을 듣지 않으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멀리 하다 보면 신앙과 삶에는 강력한 세상적인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신자인데 삶으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생각해 봐야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해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물로 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곧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또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란 심판을 해도 다시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음을 한탄하기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세계 많은 유기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50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도
아마 16분이 목회자와 함께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소수로부터 시작한 거죠. 시작했지만 그것이 커져서 오늘날 10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자라나는 목적은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불러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만 선택했다라고 자꾸 선민의식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확장시키시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합니다. 왜냐? 원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잃으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생명력을 금세 잃어갑니다. 반대로 교회가 목적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작아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고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겨자씨와 같이, 지난번에 설교하셨듯이 겨자씨와 같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뭡니까? 이 규례라는 카논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의 기준과 루틴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계를 선교했어요. 그런데 세계를 선교할 때 그냥 막 아무 계획 없이 막 가서 그냥 막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규례, 루틴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규례에 따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규례가 뭐냐?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를 찾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따로 떼어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거기를 떠나고 또 다른 지도자를 파송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킨 거죠. 바울의 규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규례가 있었던 것처럼 그 규례만 가지고 가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규칙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도 전도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마음, 걱정한 마음, 여러 계획이 있지만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규칙에 따라서 하면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지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전도 축제, 전도 행사를 합니다. 전도 행사 누가 오겠어 요즘 같은 시대라고 생각할지라도 보십시오. 오늘 주보만 봐도 아이들까지 20명이 등록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거 효과가 있겠어 하고 안 했으면 20명에게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다른 때. 하지만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규칙이 중요해요. 신앙은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대로 규례를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철야 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 어떤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규칙을 안 따르고 자기만의 규칙을 자꾸 만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규칙, 규례를 따라 행한다. 세 번째, 교회는 이 규례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시더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 나를 시험에 들거나 나를 흔들거나 내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왜?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뜻은 낙인이란 뜻입니다. 낙인, 동물, 가축,
우리 집 거, 우리 가문의 것이다 하면은 낙인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낙인이라는 것은 나쁜 뜻입니다. 그냥 소유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치욕적인 의미의 낙인, 이 낙인이 사실 영광의 상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낙인 찍히고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든 또 몸이든 여러 상황이든.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을 입었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의 고난의 상처들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파선은 배가 깨졌다는 뜻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아마 생각나는 대로 적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적었으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 한 번이라도 겪으면 참 깜짝 놀랄 텐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훈장처럼 죽을 뻔한 고비를 한 번이 아니라 정말 평생 죽을 고비를, 아니 죽음과 맞닿아서 살았다고 할 만큼의 상처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당시에 성공을 선택했다면 전혀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일이었지요. 그는 가문도 언어도 시민권도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을 만한 스펙과 배경과 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가마리알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도 충분히 올라갈 만큼의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오늘날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나라에서 교회가 이렇게 크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 저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사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데려오기도 힘들지만 데려와도 정착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성도들이 뭐 잘 섬기질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밥도 얼마나 맛있어요. 사실 전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것이 점차 세속화돼서 정말 이런 상황이 이 북방구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유럽에서도 이제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를 못해요. 불법입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세울 수도 없어요. 예배당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처소를 사도요, 예배 처소와 성경 공부하는 공간을 따로 사야 됩니다. 프랑스만 해도 교육 공간과 예배 공간이 법적인 것이 달라요. 헌금도 현금으로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달라요. 세금 체계도 달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이제 오잖아요. 외국에서는 타 종교들이 이제는 더 점차 커져가지고 뭐 그런 거 이슬람이라든지, 한국에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많은 퍼센트가 이슬람 국적인데 이슬람 뭐 성전이든 기도처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생기겠죠. 이제는 종교적인 갈등도 한국에서 생길 수 있고,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오는 아마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회를 열 때 기도로 시작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정치적이든 아니든 간에 힘든 시대를 왔습니다. 용기 있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 파편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요. 하물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교회 내에 머물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무언가에 대한 공격이나 핍박이나 프레스가 옵니다. 복음은 전한 사람만 알아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책임은 일부가 우리에게 있어요. 최소한 이 오류동과 태평동에 대한 책임, 대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려는 내용과 규모와 규례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하면요, 참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조롱받는 것 같은 자괴감. 굳이 내가 이것을 전해서 나에게 득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영업사원과 같은 그런 뭔가 자괴감을 느껴야 될까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도를 잘 하고 와서 은혜 받은 날도 있지만 은혜 못 받고 힘든 날은 꼭 이 391장을 꼭 찬송을 불렀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 이 믿음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많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전도사부터 큰 교회 부목사까지를 골고루 다 했습니다. 공부도 학위까지 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 공부하느라고 이 부목사님과 부목사 생활을 안 하고 담임 목회자를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한국의 큰 교회로 청빙돼서 가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참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부목사 생활을 해봐야 돼요.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담임 목회도 힘들지만 부교육자 생활도 힘듭니다. 그런 우리 농담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뭐냐? 부목사한테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들어갈 테니까 그거 하고 와 하면 끝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 이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상처라는 겁니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정치인 얘기 한번 했다가 전화를 한 100통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정치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뭐 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겪어야 돼요.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을 못 돌보기도 하고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그때는 힘든데 다 필요합니다. 우리 고대곤 목사님 박사학위하고 부목사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담임으로 오라는 데 있어도 바로 가면 안 좋습니다. 아주 심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신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생활을 안 해봤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걷는데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 받고 늦게 예수님 믿는 분들 뜨겁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찬찬히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 그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해서 나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어찌 보면 경험치들, 이 경험들, 흔적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상처, 흔적이 없으면 흔들려요. 뭐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려요. 배우자가 뭐라고 해도 흔들려요.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만 안 흔들려요. 근데 그게 그냥 누구한테 욕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는 거죠. 교회 내에서 싸우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쌓이면 지나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웃으면서 자신들의 이렇게 죽다 살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예수님 믿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병든 가정에 식구 하나가 낫지 않거나, 혹은 사업이 예수 잘 믿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 잘못되거나, 뭐 더 잘못되면 교회 내에 누구 믿었던 누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사람마다 어찌 말하면 영광의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상처로 끝나면 가나안 교인이 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라는 예수의 흔적으로 상처가 남으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돼서 오히려 더 좋은 신앙에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교단 교회에서도 며칠 전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집에 와서 35분 만에 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같은 날, 무슨 사고 난 거 아니고요, 같은 날 돌아가셨대요. 아유, 그분들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한날 한시에 그렇게 천국 가시려고 그러셨나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를 괴롭게 할 필요가 말라, 나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쓸데없는 말 할 필요도 없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갈라디아스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율법, 또 이상한 가르침,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흔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제자로 흔들림 없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모든 가정과 개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집사님 장례 감사에 헌금 드리셨고, 문집사님 감사 헌금, 또 목자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참 자유와 참 복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의 심령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낙인 찍히고, 주님 때문에 조롱받고, 주님 때문에 희생했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아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흔적을 통하여 주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태평의 모든 성도들, 여러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아주 영광의 상처로 남아서 이 땅에서 또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한 명도 낙오됨이 없는 태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격동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